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곧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입니다. 당시 바로와 애굽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떠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완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 두세 가지 재앙이 나한테 임하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덤벼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삶의 곳곳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완전 쩌들린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을 떠나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상을 떠나야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천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재앙의 심판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3,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또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은 세상의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 뒤에는 누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사탄이 배후했다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사탄의 수하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쓰시듯이 사탄도 사람을 써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에요.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낼까요? 자기의 종이거든요. 부릴 종. 이거는 뭐 최저임금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종한테는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줘요?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바로가 왕이 신이에요. 신적 존재라. 내가 신이 나를 섬겨야지 지금 나가서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심으로써 바로 애굽의 온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10가지 재앙,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재앙이에요. 7장 우리 중간에 나오는데 피재앙이에요. 무엇이 피로 바뀌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근데 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서울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 어디예요? 한강인데 한강이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 강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남자 신이 누구냐면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라는 신. 저 신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딱 양쪽에서 이렇게 딱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강물을 주기적으로 범람시켜줘서 땅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하피라고 믿었어요. 남자 신만 있느냐? 여자 신도 늘 같이 있어. 이 이시스가 이렇게 또 강물을 딱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 하수를 지팡이로 탕 치니까 피로 변화되었어요. 이런 신들을 완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런 우상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신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생식력이 좋잖아요. 생식력이 좋으니까 개구리를 잘 섬기면 여인들이 다산을 하고 출산을 좀 도와준대.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전통적으로요, 개구리 먹지 않아요. 개구리 요리가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개구리 신이 뭐냐면 헤게트라는 신인데 좀 벽하거든요. 늘 뭐 우상들을 만들어놨어요. 얼굴이 개구리고 몸은 이제 저긴데, 그림을 보면 저렇게 헤게트라는 저기 신이, 여신이, 저 신이 다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 신을 섬겨야 여자도 출산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뭡니까?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 개구리, 그 신이 다산이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이재앙이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딱 치니까 땅에 티끌이 쿵 일어나면서 이로 바뀌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땅 중요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만 땅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 땅을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지키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셋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제가 대표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많아요. 예, 이 땅의 신이에요, 셋. 몸은 남자 몸인데 얼굴은 완전 쪽지같이 생겼습니다. 땅을 지켜준다. 그런데 그 땅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로 바뀐 거예요. 그 소중한 땅, 생명의 근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의 티끌이 이로 막 득실거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고통과 완전히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이 땅을 지키는 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입니다. 네 번째는요, 파리재앙이에요. 파리재앙.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은요, 이 파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별거를 신으로 다 섬기죠. 우리는 파리가 엥 하면 이렇게 잡아 이게 더러운 것들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애굽에는요 엥 하면 절대로 안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엥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파리가 자기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별걸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용했던 칭호 가운데 바알세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칭호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바알세불이 여러분 뭐냐면 의미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불이 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알은 이제 사탄 왕 두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파리의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귀신 사탄에 향한 이제 용어가 됐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파리 모양으로 된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던 파리가 오히려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애굽 사람들만 해치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파리를, 이스라엘 민족은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악질 돌림병 재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도 8장에서도 지금 이제 9장까지 왔는데 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아주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처럼 숭배했어요. 너무 완전 돈이야, 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가축을 지키는 여자신이 있는데
핫솔이라는 신이에요. 몸은 여자인데 얼굴은 암소 모양. 저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숭배하면 자기 가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축이 죽음의 패스트,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축을 지키는 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축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도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멕시코 선교 갔었는데 정말 낙후된, 가장 못 사는 빈민가에 사실 가긴 했지만 개들이 너무 바짝 말라요. 갈비뼈가 다 드러내 있어요. 그리고 개들은요, 멕시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개한테 풀어. 보면 그냥 얼굴을 팍 때리는 거예요. 보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4살짜리 애들도요, 주먹으로 개를 막 얼굴을 때려버려. 그럼 먹지도 못하고 막 맨날 두들겨 맞고. 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먹을 걸 주려고 개한테 이렇게 뭐 손을 내면 먹을 걸 주려고 그러니까 때리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선교 딱 끝나고 이제 미국에 제가 딱 도착했잖아요. 그래 우연히 이제 공항에서 차가 딱 와가지고 이제 잠깐 비치를 들린다 그래가지고 비치에 잠깐 이제 미국에 딱 이제 캘리포니아 비치에 딱 왔는데 그 이제 딱 내렸던 곳이 뭐 어디였냐면 개 전용 산책 비치가 있는 곳이에요. 미국은 개 전용 비치 따로 있어요. 산책하는 비치. 개가요 보니까 멕시코 개 보다가 미국 개 보니까 뭐 살이 이런 거예요. 뭐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개가 막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목줄을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막 하다가요 똥을 빽 싸는 거예요. 주인이 얼른 달려와가지고 봉지로 그 똥 치우고 있는 거예요. 뭐 걔는 또 이렇게 하고.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와, 저 개 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니까 짐승도 이 개도 나라를 잘 만나고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한 거야. 보니까. 여러분, 동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로와 사탄이 주인이었던 애굽은요, 결국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인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6번째는 뭐냐면요, 악성 종기재앙이에요. 모세가요 화덕에 재를 두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로의 목전에서 확 날리니까요 그것이 쟤들이 그냥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대표적인 치유신이 있어요. 치유신. 자기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질병을 예방할 신이 있는데 이 세그მეტ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암사자고 몸은 여자예요. 이게 치유신인데, 그런데 이런 여러분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냥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들이고 우상들임을 보여주고 심판하는 거예요. 7번째는 여러분 우박재앙인데,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땅에 있는 채소와 나무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근원마저도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가운데요 하늘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이게 느트라고 하늘 지키는 신이에요. 이렇게 지킨다고 생각해요. 하늘을, 저 신이. 그리고 또 수학도 중요하니까 수학의 신도 믿고 있는데 그것이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라고 수학의 신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지키고 자기 수확물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우박이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뭘 지킵니까? 수학을 어떻게 지킵니까? 동시에 2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작은 심판하시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어떻게 피해 입었어요? 겨우 그나마 남아있는 농작물들도 지금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그래도 그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메뚜기 재앙이니까 남아있는 농작물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돼버리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는요, 이 농작물, 자기들에게 있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도 있는데 세라피스라는 신이에요. 세라피스라는 신. 저거를 막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벽화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메뚜기 떼 공격 앞에서 이런 농작물들을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 다 심판해버리고 있다. 아홉 번째는요, 흑암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여러분? 자, 그동안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신들 우상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태양신. 태양신은 지금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애굽에서 뭐라 그러냐면 라라 그래요. 라. 창조의 신이고 가장 위대한 신이에요. 라. 이 신 특별한 벽화가 없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벽화가 없는 게 태양이니까 벽화가 없어요. 최고의 신, 창조의 신이. 그런데 그런 신이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다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최고신 라는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참 놀랍고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아니,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곳에는 태양이 없고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끝으로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재앙은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바로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에요. 왜? 바로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그의 아들 장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갈 장자를요, 이집트에서는요 신으로 선포해요. 신으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고 자기 아들도 신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유명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라미드는 바로 이 파라오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럼 왜 파라오들을 저 피라미드에 집어넣는지 아세요? 자, 보시면 조금 위에서 보시면 자, 저런 모양입니다. 자, 저게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자, 가장 위에서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자, 저런 모양. 저게 뭐냐면 한마디로 태양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정사각형 뿔이에요. 저기 피라미드가 태양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집트 최고신은 뭐라 그랬죠? 태양신이잖아. 라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태양빛을 발산하는 그 피라미드 안에 바로 왕이 들어있어요. 파라오가 들어. 그 말은 뭐예요?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바로 왕은요 태양과 같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우상이 바로 왕이고 그 아들 장자예요. 대를 이어갈.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살아있는 우상,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 그 왕자, 장자를 심판함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10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이 의도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소리치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장은요 실화예요.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애굽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헛된 우상들,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믿고 있습니까? 이단들,
거짓 종교들, 세상의 헛된 소망들 다 심판받고 사라지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파하실 거예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우상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결국 벌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악랄하게 끝까지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점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의 배후에서 사탄이 얼마나 나쁘게 전략적으로 믿음을 방해하는지 볼 수 있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탄의 우리의 믿음 방해 전략을 딱 배워서 마무리를 딱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자, 바로를 통해 나타난 사탄의 4가지 믿음 방해 전략을 딱 이것만 마무리하고 우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 떠나지 말고, 세상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헌신하라 할 때도 비슷합니다. 믿기는 믿어. 하지만요, 세상 떠나지는 마. 세상과 같이 믿어도 돼. 세상 안에서 믿는 거야. 세상에 딱 발을 걸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야, 오케이. 보내주기는 보내줄게.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심판 받으니까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도 너무 깊이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학창 시절에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 고3이고 간에 주일날 성수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청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아직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를 불러다가 적당히 믿어야지 너처럼 교회에 미쳐서는 되겠냐 하면 저를 얼마나 핍박하시는지 몰랐어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믿으려면요, 예수는요,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적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인데요,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 믿으려면 오케이, 보내줄 테니까 가. 근데 애들은 두라. 이게 또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 바로의 전략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가 먼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절대 신앙이 먼저입니다. 다음 세대 잃어버리면요, 한국교회는 사라집니다. 기독교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기 있는 교사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것도 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 오케이, 이제 오케이, 할 수 없다. 다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 양과 소가 뭐라 그랬어요?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고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사탄이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오케이, 시간 드려라, 마음 드려라, 사랑도 드려라. 하지만 절대로 물질은 드리지 마. 돈이 제일 중요한, 너도 필요하잖아. 돈 없으면 늙어서도 고생하는데 절대로 그것만은 바치지 마, 드리지 마. 그렇게 오늘날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끝까지 사탄이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물질이고, 사람 또한 가장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물질이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가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헌신이 없는 예배, 그냥 아무런 그냥 희생물이 없는, 헌금 없는 예배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드린다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내 삶의 의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우상들을 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려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 붙잡고, 내 믿음, 내 예배, 내 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